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친구들이 1박 2일 한 20명 이렇게 수련회를 교회 안에서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하는데 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취급했던 그런 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데요. 안 하고 사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큰아들 은총이가 종신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쇠뇌를 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반복교육, 또 반복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쇠뇌교육인데,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반복교육이에요. 쇠마교육은 반복교육이고 쇠뇌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 세상 것에 쇠뇌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쇠뇌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별로 썩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이 30이 넘어서 늦게 선교에 눈을 떠서 제가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선교사가 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 아이들은 일찍부터 선교에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자 갓 말 배운 아이에게 김은총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너 뭐 될 거야? 멍하게 쳐다보면 선교사가 돼야지. 그 다음 날도 김은총, 너 뭐 될 거야? 선교사가 돼야지. 얼마나 쇠뇌를 시켰는지. 그리고 대학 갈 때도 이제 목사 선교사 되라고, 목사 되려고 하면, 신학 가려고 하면 옛날부터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이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도움이 돼요, 신학이.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칼빈 대학 철학과를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선교사가 안 되면, 목사가 안 되면 뭘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백지더래, 백지.
다른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교수 좀 방황을 하긴 했지만 결국 선교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은총이는 교수해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도 본인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쇠뇌시켜놓은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서 부모가 무슨 말을 자꾸 해주느냐, 너는 누구다,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라, 편한 직장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쉼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구나. 아이들 것을 쭉 이렇게 여러 몇 사람 걸 읽어보니까 걔도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온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뭘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은 풍골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엉뚱한 거 써놓은 애들도 많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그게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과 행복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근본이요 뿌리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가지면 안 됩니다. 자만심은 안 좋아요. 그러나 자존감은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이 자존감,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그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자다.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왕자답게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면, 자,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첫째 시험은 뭐지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물질 시험, 그리고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 그리고 권세,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 책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당한 이것을 정체성에 관한 시험으로 봤어요. 이 책은 참 우리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자,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if가 필요 없어요. 만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래야 이 돌로 떡을 만들 줄 알아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그래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런 능력을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 돌로 떡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마귀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너가 그것을 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렇게 못 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선량하고 착하고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너가 만일 뭐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굶고 있든지 배불리 먹든지 그것과는 변함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놓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그런 세 가지 시험 앞에서 다 당당히 이기고 승리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보면은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종노릇하고 성실하게 해서 이제 주인 눈에 보여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거뜬히 이겼습니다. 어렵게 얻은 총리의 가정 총무의 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정체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이 그들을 잘 보고 또 앞으로 인재를 만든다고 왕이 먹는 진미를, 그 귀한 상의 음식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감지덕지지요. 세상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음식을 내가 먹더니 이런 영광이, 이런 축복이 어딨나 그러고 감지덕지할 텐데,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 아니다, 성경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 음식을 거절하면 큰 고난이 또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옵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왕이 다시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집어 던지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 자기 믿음이 분명합니다. 또 다니엘에게 시험이 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담력이 생기고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오직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되지 않았단 말은 부모가 뭐 예수 믿는다고 자식도 그냥 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는 쉽게 말하면 남편이 뭐 예수 믿는다고 아내도 같이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의 아내가 뭐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인데, 거기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위로부터, 밑에서부터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닌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옆에 사람 봐봐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졌어요? 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들은 몰라. 남은 몰라.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여기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반갑게 맞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싫어 나는. 아, 예수가 싫어. 아, 예수 이름도 말하기 싫어. 듣기도 싫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믿어져.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나의 구원자다,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됩니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사람 봐봐요. 잘 안 된 사람 있나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남의 아버지 부른 것처럼 막 껄끄럽고 막 닭살 돋고 너무 이상해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 무슨 영? 우리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저 마귀 집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집에 뭐로 들어왔어? 우리는 양자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영을,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삶의 의미고 돈이 기쁨이고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의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아침에 막 팍 어른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자랍니까? 좀 빨리 자란 애도 있고 좀 늦게 자란 애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좀 빨리 자라는 그런 성도도 있는가 하면 참 변화가 느리고 답답한 그런 성도도 있어요. 안 자라는 애를 보면 부모가 속이 터져요. 안 자라는 성도를 보면 목사가 속이, 주님은 더 터져요. 여러분, 주님 속 터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변하거나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거나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사람 때문에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도 않았으니까 끊을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이 끊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점 39절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 관계가 변합니까? 공부 잘하면 오늘 아이고 너 내 아들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점수 못 받으면 너 내 아들 아니냐?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봐. 대답이 쉬운죠. 그런 부모가 있다면 나쁜 부모예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관계가 변하지 않아. 여러분, 한 번 자녀가 되면요, 한 번 그 집에서 태어나며 자녀가 되면은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끊어질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았으면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 꽉 붙든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어찌 어머니가 자식을 잃거나 버린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그런 어머니는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착해도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우리가 안 착하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기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과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칸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보다 부자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으시고 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 물을 자다, 상속자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디 들락날락하지요? 그분이 아직 50도 못 됐는데 세계적인 갑부야. 왜 그래? 자기 거요? 아버지 거 몰라.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녀냐고 하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재산이 많아서 그거 놓고 죽으려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쉬워가지고 하나님께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나 조금만 좀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사정사정. 그래 갖고 와라 그랬더니 정리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 가방에 탁 메고 딱 천국문에 이르렀더니 그 문 앞에서 베드로가 딱 붙여, 야, 너 뭐 갖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덩어리 갖갔는데, 야, 너 이 길바닥 재료를 뭐 하려고 이걸 여기까지 메고 왔냐? 무겁게. 천국은 뭐요? 길바닥도 다 금덩어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옆에 분한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혹 죽을 병이 걸려도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아버지의 집 천국 간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힘차고 담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성령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